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우선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리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장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 제작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성계할 제사장들의 옷도 만들라고 명하시죠. 그런 다음 제사장 이임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제작과 또 제사장의 예복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는지 모릅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지 또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색깔은 뭘로 할지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위임식을 할 때 어떻게 제물을 바쳐야 하는지 이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직접 제작할 사람들을 지명해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그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작의 총책임자로 부사레를 지명하십니다. 여기서 지명하셨다는 것은 여러 사람 중 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부사레, 너는 이제 성막 제작의 총책임자야. 이렇게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사레 입장에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본문을 보면 부사렐이 누군지로 밝힙니다. 부사렐의 조부가 유다 지파 훌이었다는 겁니다. 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장전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고 명하죠. 그런 다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의 승기를 잡았고 모세가 너무 피곤하고 손이 아파서 내리면 아말렉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두 사람이 이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급히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 모세의 팔을 함께 들어줘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곁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준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바로 부살레의 할아버지 훌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살렐의 할아버지가 훌이었다는 점을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것은 부살렐의 미대의 유산이 그의 할아버지였던 훌로부터 계승된 것이라는 것을 가져주고 있는 거죠. 훌이 보여준 믿음의 헌신이 그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 가문이 신앙의 명가를 이루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신앙의 명가는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부모의 심정은 다 한결같죠.
나는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내 자손들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죠. 이 때문에 자손들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지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훌의 손자인 부살리처럼 말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 자신부터 더욱 믿음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기 마련입니다. 본문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사레를 성막 제작의 총책임자로 임명하실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사레에 사역할 때 누구의 힘으로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점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곧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뭐가 임해야?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이야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늘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부살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성막 제작의 총책임자로 임명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할 수 있고 끝까지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특히 본문은 성령의 인재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성막 제작을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을 제작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기술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제작이나 제사장 예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모세가 직접 성막과 예복을 만들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손기술이 뛰어난 부사레를 지명하신 거예요. 부사레는 물건을 제작하는 기술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성도 여러분, 일은 열정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에 맞는 기술과 지식을 또 익혀야 됩니다. 사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서 차량 공사를 하고 싶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은 운전면허가 필요하잖아요. 운전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춰야 돼요. 운전면허만 따면 됩니까? 충분히 차를 운행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경험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차량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는 열정만 앞세우는 경우가 또 좀 있어요. 충분히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하나님께 소명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을 벌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그 일을 사용하실 때 무작정 소명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를 훈련시키세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들을 지명하려 부르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곧바로 복음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행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거예요. 첫째는 이런 경우예요.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건 또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는 못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는 저는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소명 주신 자를 훈련시키세요.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부사례를 성막 제작 총책임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당연히 부사례는 평소에 기술을 연마하고 있었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꾸준히 신앙 훈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역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 대를 이어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리고 헌신해야죠. 그럴 때 반드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과 동암교회 위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앞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님의 인도를 사모하며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손들을 통해서 신앙의 대가 이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지명받아 쓰임받는 복된 종들이 많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만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타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자녀 잉태를 받은 가정이 있고 또 출산 앞둔 가정들도 있사오니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도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또 직장의 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지켜주시며 부흥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부서를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학교를 통하여서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중보기도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도 운영 등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원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미래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궁여겨 주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마쳤습니다. 이제 갈등과 반목을 내려놓고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는 우리 이웃들이 그들의 눈물이 닦여지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극복을 맛보게 해주시며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는 날을 선신하고 있는 귀한 사역자들과 또 목회자들 또 선교사가 함께 하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고려의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